우리가 뭘 하다가 이렇게 잘 안 될 때, 이게 잘 안 될 때 흔히 하는 말이 있어. 기본으로 돌아가라. 기본으로 돌아가라. 요즘에 이제 뭐 우리 박세리 선수나 박찬호 선수가 외국에 가서 아주 날리다가 또 조금 이렇게 주춤한데 꼭 내가 충고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나쁜 의미가 아니고 좋은 의미로. 솔직하게 우리는 그들보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여유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유를 가지면 안 돼요. 우리끼리는 괜찮아. 실력이 비슷하고 그분이 나니까. 그러나 외국에 가서는 여유를 부리면 안 돼. 그저 오직 그 일만 해야 돼요. 잘 보세요. 한국 축구가 이번에 이제 4강까지 올라갔는데 그건 내가 볼 때는 좀 우리 동네에서 해서 그런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고 솔직하게 잘도 했지만 좀 뭐랄까 홈그라운드에 이점이 좀 있었던 것 같고 한국 축구가 왜 어려웠냐면 유럽 축구는 이렇게 살살할 경기가 있고 세게 해야 할 경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살살할 경기 살살하다가 세게 근데 우리는 살살할 경기가 없어. 매번 세게 해야 돼. 근데 매번 센 것은 살살입니다. 뭔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돼요. 살살하다 세야 세지 계속 세면 나는 세게 하지만 살살인 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100m를 뛰는 사람이 쉬었다가 팍 뛰어야 빠르지 뛴 사람 보고 또 다시 뛰어 그러면 죽어라고 뛰어도 천천히 뛰거든요. 왜? 뭐해서? 지쳐서. 그렇지. 지쳐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 힘의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힘의 조절이. 그러니까 박찬호 선수는 절대 허튼 짓 하면 안 돼. 거기서 잘하려면 오직 인기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뭐만 해야 돼요? 야구만 생각해야 돼. 그렇게 유명해졌다고 해서 딴짓하고 그러면 안 돼. 그 딴짓 할 때 감각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수명이 짧아지냐면 떴을 때 딴짓 하니까 그래. 떴어도 그 짓만 해야 돼. 그래야 우리는 조금 롱런 할 수 있다. 신앙생활도 그래. 한국교회가 떴어요. 한국교회가 떠서 막 부흥이 돼서 세계가 놀랄 때 우리는 딴짓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뭘 잊어버렸냐? 기본을 잊어버렸어. 교회의 기본, 성도의 기본을, 그 기본이 뭐냐? 그러면 성도의 기본은 뭐냐? 딱 그냥 기도와 말씀이죠. 뭐라고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를 잊어버렸다. 자, 마가복음 11장 17절 보면 내 집은 만민의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뭐 하는데 여기가 그렇죠. 여기는 기도하는 집이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 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말이에요. 기도하는 집. 그러니까 교회 오면 뭐 해야 돼요? 그런데 기도 안 해. 얼만큼 안 하냐? 죽으라고 안 해. 잘 봅시다. 제가 매주 이렇게 전국의 부흥회를 다니잖아요. 저녁 예배를 이렇게 가보면 한신교회는 지금 예외야. 한신교회는 일반적으로 가보면 7시 반에 예배 시작을 하면은 7시 반부터 준비 찬송을 해요. 이제 30분 동안 하고는 그냥 들어가. 그러면 이제 사회자가 나와서 종치고 묵도합시다 뭐 해가지고 대표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뭐라고 광고하고 해서 30분 해요. 그 다음에 설교자가 나와서 2시간 해요. 예배를 3시간 드리는데 기도는 대표 기도 3분밖에 없어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예배를 3시간 드렸는데 기도는 3분밖에 없어요. 자, 새벽 예배 5시 시작합니까? 5시 시작하면은 5시 다 모여가지고 묵도합시다. 그렇게 해보세요. 그 다음에 찬송 부르고 뭐 또 말씀 봉독하고 또 뭐 하고 30분 드렸는데 기도는 없어요. 자, 대예배 11시 시작합니까? 11시 묵도합시다. 찬송합시다. 성시교도 갑시다. 장로님 나와서 대표기도 합시다. 그 다음에 광고합시다. 설교합시다. 기도는 대표기도 3분밖에 없어요. 언제부턴가 우리 예배에 뭐가 없어졌어요? 기도가 없어졌어요. 언제부턴가.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기도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배에 기도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를 잃어버렸어? 기본을 잃어버렸어. 기본을. 야구선수는요 계속 뭐가 살아있어야 돼? 배팅 감각이 살아있어야 돼. 러닝 감각이 살아있어야 돼. 그러니까 배팅 외에 다른 짓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축구 선수는 계속 뭐가 살아있어야 돼? 볼 감각이, 드리블의 볼 감각이 살아있어야 돼. 축구 선수가 딴짓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농구 선수는 계속 뭐가 살아있어야 돼?
예, 드리블이. 그 농구에 슛 감각이 살아있어요. 농구 선수가 딴짓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는 뭐가 살아있어야 돼? 또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 딴짓하면 안 되는 거예요. 딴짓하다가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자,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간에 잘 보면, 구약이든 신약이든 잘 보면 구약의 기도에 대해서 아주 권위자가 누구냐? 다 구약 시대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은 다 뭐 하는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이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게 누구냐? 사무엘입니다. 누구? 네, 사무엘이 아주 기도의 대가요, 대가. 다른 사람도 다 기도했지만 기도의 대가요. 사무엘이가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뭐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쉬는 게 뭐예요? 죄. 기도하다가 쉬는 게 죄면 우리는 맨날 뭘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기도인데 어떤 사람은 쉬면 죄라고 생각하고 살고 어떤 사람은 쉬는 건 당연하. 자, 근데 사무엘이 말이 맞아. 왜냐하면 기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 호흡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호흡을 쉬면 어떻게 돼? 그렇지. 그러니까 기도하다 쉰다는 말은 뭐 한다는 말이에요? 죽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맞아, 말이. 기도하다가 쉬는 죄를 범치 말. 그러니까 기도하다 쉬면 죄라는 말이 맞아. 왜? 기도는 호흡이니까. 그런데 사무엘이는 기도가 호흡이라는 말이 맞는데 우리는 기도가 간식이요. 어허이. 그러니까 우리는 듬성듬성이야. 식사기도. 행전 안 하다가 식사기도만 해.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가 호흡이 아니고 뭐라고요? 간식이라니까. 간식. 그러니까 잘 보세요. 참 우리 몸이 신비한 것은요, 우리 몸이 신비한 거는 참 우리 몸을 보면요 진짜 신비로워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냥 몸인가 보다 그러지, 이게요 우리 몸에는 60조 개의 세포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포가 몇 개가 붙어 있다고? 60조 개가 세상에 60조 개의 세포가 붙어 있는데 그 붙어 있는가 보다. 그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모르면 아무 재미가 없는데 알면 되게 재미있는 거예요. 음식을 딱 먹어서 영양이 오면 위장에서 그냥 주물럭거리죠. 이렇게 음식을 다 주물럭거려서 소장으로 집어넣으면 그게요 속도를 딱 정규 속도를 지켜서 갑니다. 그래서 착 이렇게. 이게 급하게 가는 걸 설사라고 그러고 천천히 가는 걸 변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돌아가는 게 몸에 다 있어, 원리가. 이 몸의 원리가 다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과속하잖아요. 음식이 쪼르르르 가면은 뿌리 설사, 그 설사예요. 근데 이것이 또 정체돼 가지고 너무 천천히 가잖아요. 이게 변비라. 그러니까 이게 규정 속도를 딱 지나갈 때 이제 작은 창자 벽에 융털이라는 게 거기서 딱 음식을 이제 분해해 놨으니까 영양을 쪽쪽쪽쪽 빨아들여요. 근데 뭐가 놀랍냐면은 그 영양을 빨아들여 가지고 세포가 60조 개가 똑같이 나눠 먹는다는, 나는 그것이 그렇게 신경 쓰고. 그걸 어떻게 하냐면 보세요. 살이 찌면 똑같이 찌고 빠지면 똑같이 빠지잖아. 만약에 살이 찔 때 한쪽 보태기로 쪄봐. 한쪽 보태기로. 네? 살이 한쪽 꼴덩이로 찌면은 잘 먹었더니 얼굴이 돌아가 버리잖아. 엉덩이가 한쪽 엉덩이로 살이 쪄봐. 자꾸 이게 끼우러지냐. 근데 어쩌면 신기한 게 살이 똑같이 쪘다. 그 얘기는 60조 개의 세포가 영양을 그 얘기는 60조 개의 세포가 완전한 사랑의 유기적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말 하면요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렇게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잘 들으세요. 우리 몸에 이렇게 하는데 음식이 딱 들어오면 잘 보세요. 나는 이제 그런 것이 참 알면서도 신기한 게 왜 목매달면 죽을까? 그러죠? 코로 쉬지.
코로 들어가는 숨하고 입으로 들어가는 숨이 따로 들어가서 여기서 다 만나요. 그러니까 목이 다치면 코도 다치고 입도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목 매달면 죽는 거예요. 괜히 가르쳐줬네. 그런데 잘 보세요. 가만히 있어봐. 숨도 어디로 들어가고 목으로 들어가고 음식도 어디로 들어가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음식이 허파로 들어갔다 해보세요. 큰일 나죠. 그죠? 야, 아무데나 집어 넣기만 하면 돼? 안 되지. 허파로는 뭐가 들어가고 공기가 들어가고 위로는 그치. 만약에 위장으로 숨이 계속 들어가면 배가 뻥뻥뻥뻥 불러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음식은 위장으로 가고 공기는 허파로 가는지 이게 막이 있어가지고 딱딱딱딱딱 이게 조절이 잘 돼. 그러다가 만약에 음식이 허파로 팍채 해가지고 콧구멍으로 더 나오는 놈, 입으로 더 나오는 놈 잘못 들어갈 때.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우리는 기도는 호흡이라고 해놓고 호흡은 허파로 하는데 우리는 기도를 위장으로 집어넣는 그 하나님도 할 수 없는 짓을 우리가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호흡이 허파로 들어가듯 기도는 끊임없이 가고 음식은 삼시세끼 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음식은 세끼 먹으면 되고 숨은 계속 쉬어야 되는데 우리는 숨을 음식 먹듯이 쉬고 살으니 뭔 힘이 있겠냐 이거예요. 호흡을 해야 된대. 점심 때, 저녁 때. 그러니 여러분의 삶에 무슨 변화가 있고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전도가 있겠냐 이게. 그래서 기본으로 돌아가라. 사무엘은 정말 기도의 사람이요. 기도가 뭐야? 그러면 사무엘만 그랬냐? 아이고 신약에 가보니까 요 수준을 딱 맞춘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5장 16절 17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그렇지.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나 기도하다 쉬는 죄를 범치 말게 하옵소서 하는 말이나 수준이 딱 맞잖아. 제가 거기서 어느 시대를 살건 구약을 살든 신약을 살든 수준이 맞는 사람은 하는 말이 맞다. 네. 그러니까 기도하다 쉬면 뭐요? 죄요. 그렇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삶도 기도하다가 쉬면 죄라고 하는 걸 알고 살았어.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늘 우리의 삶은 기도하다가 쉬면 죄라고 하는 삶으로 살아. 그게 기도의 본질로 돌아가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오늘 교회가 이 기도를 잃어버렸다는 거야. 예. 자, 그러면 다 따져보면 아브라함도 뭐예요? 아브라함도 기도하고, 예? 다 다윗도 기도하고, 모세도 기도하고, 모세가 홍해바다 아말렉과의 전투할 때 뭐 했어요? 기도하잖아. 손 들고. 기도하면 이기잖아. 전쟁도 기도하면 이기고, 한나가 애못 날 때 뭐 했어요? 기도했잖아. 예, 기도했잖아. 그러니까 잉태의 힘을 얻잖아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뭐 했어요? 기도했잖아. 하늘에 비가 오잖아. 예? 예.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뭐 했어요? 기도하잖아. 옥토가 흔들리잖아. 하여튼 전부 믿음의 사람은 열쇠가 뭐예요?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뭘 잊어버렸어요? 기도를 잊어버렸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 위에 오셔서 40일을 금식 기도하시고 새벽에 기도하시고 철야하며 기도하시고 습관을 조차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아멘. 네, 온통 주님의 삶도 우리에게 기도를. 자, 그러면 사도행전 이제 사도행전 6장으로 이제 한번 가봐요. 1절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네. 그만 가만히 있어봐. 제자가 더 많아졌다는 건 요즘 말로 말하면 뭐 하는 거예요? 부흥됐어. 잘 됐어. 자, 부흥되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부흥되는 건 좋은 건데 그게 잘못되면 함정이 있단 말이에요. 계속 부흥이 됩니다.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뭐 한대? 원망한대.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봐. 교회가 원래 뭐 하는 곳인데? 기도하는 곳인데 지금 뭐 하는 곳으로 바꿔갔어요? 에? 어떻게? 구제하는 걸. 그러니까 그 뭐야? 구제가 좋은 거야, 나쁜 거요? 그렇지. 구제가 좋은 거지. 교회가 구제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렇지. 구제를 해야 되는데 구제에 빠지다 보니까 뭐를 잊어버려간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교회 안에 들어온 프로그램들이 그 자체는 좋은데 이것 때문에 뭐가 없어져 버렸어? 이것 때문에 기도가 없어졌어. 이것 때문에 구제하다가 뭘 안 해?
기도를 안 해. 그러니까 그것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이제 뭐 만나는 거예요? 쌈 만나는 거예요. 쌈 만나는 거예요. 봉사하다 쌈나고, 구제하다 쌈나고, 안내하다 쌈나고, 주차 안내하다가 말 안 듣는다고 붙었대야 또. 그러니까 그것은 해야 할 일인데 그거에 빠지면 안 돼. 그것은 가지고 본 줄기는 뭐요? 기도란 말이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이 구제하다가 가만히 빠져버리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부르는, 야, 우리가 뭐를 제쳐놓고 말씀을, 그러니까 기도만 하면 안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고? 호흡이고, 이거는 뭐고? 양식이란 말이에요, 양식. 예, 그러니까 일단 먹고 숨 쉬고 먹으면 일단 건강하죠. 근데 그것만 갖고 안 돼. 그 다음에 이제 또 뭘 해야 돼? 운동해야 돼, 운동. 그러니까 그 운동을 영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봉사해야 돼요, 봉사. 봉사해야 돼, 봉사. 그래, 운동하다 보니까 힘들어. 그러면 좀 쉬기도 해야지. 그 쉼을 영적으로 뭐라 그래? 교제라고 그래, 교제.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잘 보세요. 힘써 6일은 일할 것이요 7일은 안식할지니라. 이 말을 6일 놀고 7일 쉬어. 아이고 참 웃기지도 않아. 이거 봐요. 6일을 힘써 일한 사람이 7일 안식을 자격이 있지. 6일 놀았는데 7일 왜 쉬냐? 내가 안식일을 범하라는 말이 아니라 주일을 지켜야 하는 것이 계명이듯 6일 일해야 되는 것도 계명이라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주일 빼먹은 건 엄청 세게 회개해요. 아버지 내가 주일을 범했나이다. 근데 6일 노른 거 회개하는 사람은 없어요. 성경은 뭐라?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마. 왜 먹어? 일도 안 하고 먹기만 하니까 칼로리가 남아서 살만 찌제. 일을 했으니 먹을 자격이 있고, 일을 했으니 쉴 자격이 있지. 왜 뭐 둥글둥글하고 또 쉬어? 여지껏 쉬고 또 6일을 쉬고 7일째 쉴 것이요. 그래? 계명을 그렇게 만들면 안 되지.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균형을 맞춰야 건강하듯 영적으로도 균형을 맞춰야 건강한데, 문제는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뭐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균형을 잊어버린다. 균형을. 그래서 구제가 좋은 것인데 교회는 구제가 메인이 아니야. 교제가 좋은 것인데 교회는 교제가 메인이 아니야. 교회의 가장 메인 부기둥은 뭐예요? 말씀과 기도. 기둥은 말씀과 기도. 그 다음에 구제, 봉사 이런 건 섭가래란 말이요. 그런데 가만히 여러분 구역 예배를 보세요. 예배 20분 들여놓고 얘기는 3시간 했대. 그러면서도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뭐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못 얻는 사람. 그렇지. 이제 지금 이거 뭘 뽑는 거예요, 이게? 집사를 뽑는 거예요. 집사의 조건. 첫째, 성령과, 그 다음에 지혜가 충만하고, 그 다음에, 칭찬. 이게 뭐 하는 사람이요? 집사요. 여러분은 뭐요?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해야 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근데 욕만 뒤지게서 부르고 다니냐. 잘 들어봐요. 우리나라의 초대교회 때,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 막 복음이 들어왔을 때 숫자는 적었어도 그때 믿는 사람은 진짜였어요. 그때 믿는 사람. 숫자는 적어. 그러니까 막 예수쟁이라고 욕은 봐도 인정을 해줬어. 그래서 예수쟁이가 잘못했다면 믿질 않아. 에이, 그럴 리가 없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리가 없다, 야. 그랬어. 좀 지나니까 설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랬을 리라고. 좀 지나니까 믿는 사람도 다 똑같더만. 좀 더 지나니까 믿는 놈이 더 나빠. 잘 들으세요. 숫자가 자꾸 늘어나면서 뭐가 없어져 갔어요? 칭찬이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로마 시대도 그랬어요. 로마 시대에 기독교가 핍박을 받으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은 죽어야 돼. 잘못하면 공직 박탈하고 배급이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사자밥 되고. 그러니까 자꾸 신앙이 뭐니까 땅속으로 숨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숫자는 적었는데 진실했어. 그러니까 그들은 진짜 소금 같고 그들은 진짜 빛 같았어. 왜?
그를 믿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믿었다는 건 생명 걸고 믿으니까 확실하다 그 말이죠. 자, 이런 속에서도 복음이 계속 증거돼서 나중에 로마 황제가 예수를 믿고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해줬죠.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해주니까 막 구름대처럼 믿는 사람이 막 많아지면서 나온 교회가 그게 천주교입니다. 그게 바로 우주적 교회를 만들자. 그래서 로마 캐톨릭 처치라. 그러니까 잘 보세요. 원래 교회의 시작은 어디서 있느냐? 교회의 시작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교회의 시작은 마가 다락방에 있었어. 어디서? 이게 사도행전 2장이야. 여기서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가다가 막 부흥을 했어요. 막 교회가 막 부흥을 한다가 핍박이 오니까 다 숨어 들어갔어요. 땅속으로 교회들이. 그래서 계속 갔어요. 가다가 313년에 교회가 공인이 됐어요. 딱 인정이니까 막 일어나면서 이 사람들은 야, 우리가 우주적 교회를 만들자. 그게 나온 게 로마 캐톨릭이란 말이에요. 이제 이것이 313년부터 이렇게 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로 가야 되는데? 이리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기 시작했어요? 예, 이리 살살 가기 시작했어요. 이거 한번 써봐. 이게 아닌데 그러다가 나왔어. 뭐가? 마틴 루터가 뭐 해가지고 종교개혁 해가지고, 예, 종교개혁 아니지,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이렇게 나왔지. 이렇게. 예? 그러니까 여기서 원래 어디를 모습으로 찾아온 거야? 원래 모습으로. 그래서 이게 기독교고 이게 뭐요? 천주교가 된 거란 말이요. 이게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해서 이렇게 왔단 말이요. 그래서 오직 뭘로?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그렇지. 그러니까 기독교의 정체성은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이제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느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원시적 방법 기도를 하십시오. 그런데 오늘날 특별히 서울에 끝발이 있는 교회들은 기도 안 해요. 왜? 전화를 해버려. 어떤 어려움이 딱 생기면 우리 이 문제로 기도합시다 이래야 되는데 장관님, 집사님, 그 우리 교회가 이런 문제 있는 거 아시죠? 장관님이 그거 해결 좀 해주시봐요. 그러면 전화할 수 없는 교회나 기도야. 왜? 끝발이 없으니까.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잘 들으세요. 우리는 조금만 돈 있으면 돈으로 해결하고 조금만 아는 사람 있으면 전화로 해결하려고 그러지 기도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인 속에 유능한 사람 있으면 굉장히 유리한데 죽어가. 본인들이 그걸 몰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여기가 얼마나 비싼 땅입니까? 여기가. 그러니까 왜 이걸 교회를 짓습니까? 여기다가 아이파크 같이 상가를 밑에서부터 막 쭉 들이고 위에다가 본당지면요 밑에서 세 받는 것만 갖고도 위에가 싹 돌아가지. 아우 너무 좋은 걸 가르쳐줬다. 맞아요? 들려요? 그렇죠? 이거 확 부셔가지고 밑에서부터 막 상가를 지어. 그래가지고 세놔. 그 위에다가 교회를 지어. 그러면은 밑에서 세 받아서 그럼 우리는 이제 뭐 안 해도 돼? 헌금 안 해도 되지? 할렐루야. 그러면 땅 짓고 헤엄치기잖아. 그런데 사람들이 모르더라고. 땅 짓고 헤엄 치면 배때기 다 갈라져. 그래가지고 마침 땅에 유리 있어가지고 배 찢어졌대야. 여러분 헤엄은 물속에서 쳐야지 땅 짓고 헤엄치는 게 안 되는 거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리석고 미련해도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고 아멘. 근데 서울에 있는 강남의 교회들은 기도할 게 없어. 왜? 끝발인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것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줄도 모르고 로마 시대나 오늘 한국 교회나 역사가 어려운 핍박 속에서 수는 적어도 칭찬이 있었는데 수가 늘어가면서 신앙이 변질돼 칭찬이 사라진 것처럼 역사가 되풀이되면서 똑같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리석고 미련한 것 같아도 기도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갔지
돈을 통해서, 권력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밑에다가 상가지 그 위에다가 교회지차 그러면 가편을 해야 돼, 반대편을 해야 돼. 그럼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본질에서 벗어나면 안 돼. 제 아무리 부흥이 돼서 구제할 사람이 있더라도 구제는 가지지 줄기가 아닙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누가 와서 빌딩을 올립시다. 그러면 1층부터 계속 교육관하고 교회 올리는 건 맞지만 상가 드리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아도 이상하게 해보면 안 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왕시켜서 출애굽시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도 안 돼. 왜 그런가? 간단하게 해답을 가르쳐주면 하나님이 일할 공간이 없어지면 하나님은 역사가 없어져버려요. 그 다음에 뭐를 회복해야 돼요? 칭찬을 회복해야 돼요. 칭찬을. 지금 현대 교회가 문제가 뭐예요? 칭찬을 잃어버렸어요. 칭찬. 그리고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가 뭐요? 예? 예? 회사에서 그 회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요? 전무요. 전무. 사장이 아니요. 그 회사에서 그 회사 일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전무요. 전무. 그러니까 목회자는 뭐가 전무해야 돼? 말씀과 기도. 그런데 요즘에는 전무가 딴데요. 거기서 문제가. 그럼 본인은 모르지. 본인은 몰라. 이게 그건 저 스스로의 지혜인데, 목사는 뭘 해야 돼요? 운동을 해야 돼. 운동을. 건강을 위해서. 근데 절대 운동을 한 가지만 하면 안 돼. 내 상식은 그래. 왜냐하면 한 가지만 하면 잘하게 되고 잘하면 미쳐. 그래. 그러니까 목사는 오직 전문은 한 가지요. 뭐요? 말씀 전하는 거 하고, 기도하는 거 하고. 그 외에 테니스가 전무가 되면 안 돼요. 왜? 테니스가 전무가 되면 딱 커튼 열면서 새벽 예배 가야 돼. 이게 아니라 오늘 테니스 치게 생겼나? 그래서 저는요, 운동을 매일 바꿔. 운동을. 왜? 테니스 한 번 졌다가, 축구 한 번 했다가, 또 탁구 한 번 졌다가 막 바꿔. 왜? 그러니까 늘지를 않아요, 이것이. 늘지를 안 해. 늘지를 않는 대신 빠지지를 않아요. 맞았어, 그 얘기야. 아주 저 집은 아주 팍팍 와, 이게 지금. 팍팍 와. 근데 여러분 뭐든지 계속하면 빠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목사가 바둑을 계속 두면요, 바둑에 빠집니다. 바둑에. 그리고 딱 올라서면요, 아이고, 저 하얀 머리 아다리네. 대본에 그래. 왜? 검은 머리 셋이 둘러싸였으니까 저 하얀 머리 아다리요. 그래서 기본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아멘? 네. 그래서 기본은 뭐다? 말씀과 기도다. 아멘? 네, 그래.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찾자. 말씀과 기도를 찾자. 이게 한국교회의 지금 과제입니다. 한국교회의 과제가 뭐와 뭐를 찾자? 네, 말씀과 기도를 찾자. 시작. 말씀과 기도를 찾자. 그렇지. 자, 그러면 사도행전 2장으로 가보세요. 42절.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만. 사도가 요즘 말로 말하면 누구요? 그치. 목사님이 가르쳤어. 뭘 가르쳤나 봤더니 시작. 서로. 가만 있어봐. 서로 뭐요? 네, 교제하며 그 다음에 떡을 떼며 그 다음에 기도하기를 어떻게? 전혀 힘쓰니라. 네, 그렇지. 그러니까 사도가 뭘 가르쳤어? 첫째, 교제를 가르쳤어. 교제. 그러니까 교제가 육신적으로 말하자면 뭐라고? 쉼이란 말이야. 쉼. 교제는 쉼이요. 그 다음에 또
떡을 뗐어. 떡은 영적으로 말하면 뭐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그 다음에 또 뭐요? 기도. 기도는 영적으로 뭐요? 호흡이란 말이에요. 호흡. 이거를 가르쳤어. 그러니까 가르치긴 가르쳤는데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는 어떻게? 전혀. 이 전자가 무슨 전자요? 그렇지. 다 운전전자인 줄 알아, 이게. 그게 운전전이 아니고 오로지 전이란 말이에요. 오로지 전. 무슨 전? 그러니까 오로지 뭐 하기를 힘써야 돼. 그렇지. 근데 이 전열을 요즘에는 어디로 옮겨놨느냐? 여기다 옮겨놨어. 그래서 간단하게 기도하고 교제하고 떡을 떼기를 전혀 힘써라. 뭐였다면 먹기만 해. 이게 지금 살이 다 구역예배 때 찐 거예요, 이거. 아니, 그래서 이게 구역예배인지 누가 잘 내놓냐 대회인지를 모르겠어. 어디 집사님에 갔더니 그냥 못나 하면 아우 우리는 구역예배 못 드리겠네. 왜? 우리는 저렇게 못 내놓는데. 아 그래 야 괜찮아 누가 신경 쓰지 마. 그런데 막 그 집에 다 기 안 죽으려고 더 내놓고 가지고 이제는 매일 회가비리야. 아니면 어떤 교회는 간단하게 전혀를 뭘로 바꿨어? 간단하게 기도하고 교제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가지고 그냥 기도는 3분 해놓고 얘기는 3시간 했대야. 위치를 잊어버렸어. 이 전혀의 위치를. 이 위치를 차지해야 돼. 아멘? 네, 이 위치를 차지해야 돼. 자, 그러면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까 43절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그렇죠. 자, 그러면 마태복음 10장 1절을 봅니다. 찾으셨어요? 자,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그만 함사. 몇을 불렀어요? 12제자를 부르사. 그 다음에 더러운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며. 그 다음에 병과 그 다음에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뭐를? 할렐루야. 뭐를 주셨다? 권능을 주셨다. 권능이라는 건 권세와 능력의 약자죠. 권세와 능력. 권능을 주셨다. 아멘?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그래도 다행히 복음서에서 왔다 갔다 해서 다행이요. 요나서 하박국 이런 거 안 찾아서 다행이지. 나훔 학계 이런 거 찾으면 상당히 일진이 좋아야 돼. 누가복음 10장 1절 시작. 이후에 주께서 달리 가만있어. 이번에는 몇 명을? 누가복음 10장 1절 보면 이제는 몇 명? 70인을 세우사 가시려는 각동 각절 앞서 둘씩 보냅니다. 17절 시작.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가만있어. 귀신이 뭐 했다? 항복했다. 그랬더니 20절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른. 그렇지. 귀신 항복이 기쁜 거요,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게 기쁜 거요. 그렇지. 그러니까 귀신 항복이 좋은 거요, 이름이 기록된 게 좋은 거요. 그렇지. 이게 너무 이거 갖고 기뻐할 거 없어. 이것이 기뻐할 일이야. 아멘. 그런데 한 가지 또 그냥 지나가면 안 돼. 귀신이 항복한 것은 어떻게 알지? 이름이 기록된 것은 어떻게 알지?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 알아야 기뻐할 거 아니냐 말이오. 써놓고 물어봐도 몰라. 귀신이 항복하는 걸 보니까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 그 말이야. 그러면 귀신이 항복 안 하면 그러면 기록이 안 된 거요? 그래서 실수하는 거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요. 아멘? 그러나 사랑이 하나님은 아니란 말이요. 그것이 길은 것도 있지만 아닌 것도 있어. 이게 인간사라는 게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게 다 통일시키면 안 돼. 다 그때 달라요. 그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말을 만들어서 귀신이 항복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 것은 아닐지라도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귀신은 항복하게 돼 있다. 시작. 하여튼 그 머리 가지고 이렇게
서울에 사시는 게 이게 주의 하해 같은 은혜가 임하고 있는 중이야. 오늘부터 애들 멍청하고 절대 뭐라고 하지 마. 다 지엄마 닮아서 그래. 지엄마 닮아서. 지엄마 닮아서. 예.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이 누가복음에서 이제 요한복음 쪽으로 넘어간 분은 회개하셔야 돼. 무조건 뒤로만 가면 나오는 게 아니야. 마가복음 16장 17절. 시작. 믿는 자들. 하면서 이번엔 누구? 예, 믿는 자들에게는 그 다음에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 다음에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 다음에 방언을 말하며 그 다음에 뱀을 집으며 그 다음에 무슨 독을 마시며 그 다음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할렐루야. 자, 지금 보면 12제자 70문도 믿는 자들이 나오는데 이 12제자를 요즘으로 말하자면 누구에게 해당이 되는 분이야? 12제자는 요즘으로 말하자면 목사님. 이 70문도는 요즘으로 말하자면 누구에게 해당이 되는 분이야? 장로, 권사, 집사, 통틀어 재직이라면 재직. 그 다음에 이 믿는 자들은 누구에게? 성도. 자, 나는 성경적으로 말합니다. 성경적으로. 성경은 말하기를 목사님이나 재직이나 성도나 능력은 다 있다는 거예요. 물론 강하냐 약하냐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목사님이나 성도나 재직이나 다 뭐를 주셨다? 권능을 주셨다. 아멘.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은 능력은 누가 있다고 생각을 해? 그렇게 능력은 목사님이 있다고 생각을 갖게끔 가르친 게 누구요? 그게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상해, 그죠? 그러면 왜 목사님은 능력은 목사님만 있다고 가르쳤을까?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는데 왜 저들은 그렇게 알고 있을까? 이게 뭐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뭐가? 그런데 그러면 능력은 목사님의 전유물이라고 그렇게 특유의 것이라고 특허를 대놔버렸나? 성도들이 권능 받았다고 껍죽거리니까 못 어기려고 그랬나?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잘 들으세요. 그 요인 가운데 하나가 내가 볼 때는 목사님들도 잘 모르는 것 같아. 뭘? 본인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자, 잘 들어보세요. 왜 본인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느냐?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요즘 말로 말하면 뭐예요? 목사님들은 성도들을 가르칠 때 뭘 가르쳤다? 교제를 가르치고 떡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기도를 가르쳤는데 기도했더니 누구로 인하여? 사도들로 인하여 목사님들로 인하여 뭐가 나타나? 기사와 표적이. 그렇지. 그러니까 목사님으로 인하여 기사와 뭐가? 표적이 막 나타났다 이거요. 뭐를 많이 하니까? 기도를 많이 하니까. 자, 마가복음 11장으로 다시 나가봐요. 마가복음 11장 9장. 마가복음 9장 20절 26, 28절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에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그러니까 오직 능력은 뭘로 나간다는 거예요? 기도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기도. 바울은 뭐 했어요? 기도. 베드로는 뭐 했어요? 기도. 요한은 뭐 했어요? 기도. 그럼 목사님 뭐 해야 돼? 기도. 근데 뭐 하신대 요새? 기도를 안 해. 기도를 안 하니까 가르치지도 안 해. 근데 그것이 정상화 돼버렸어. 이제 하도 안 하니까. 이것이. 나는 누누이 하는 말이지만 내가 꼭 옳다고 말하지 않아요. 나는 얼마든지 이렇게 잘못될 수 있어, 나도. 근데 나를 보고 잘못했다고는 그분도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어. 우리는 서로 잘못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비난하면 안 되고 보완해야 돼. 우리는 서로 비난하면 안 되고 보완해야 돼. 그렇게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고.